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6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과 또한 주님 모두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죠. 주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과정은 결코 평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다른 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과정이었고 또한 태어나는 그 순간도 평범하지 않은 장소였고 또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 과정도 결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가 태어날 때 사실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평범하지가 않지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매우 노산이지요. 어머니는 매우 노산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는 그때까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도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일반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삶의 여정들 안에서도 때로는 절망이 몰려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상황을 의연함으로 넘쳐갈 수 있고 의연함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그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미리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들이 그 아이를 또한 태중에 품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의연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 믿음의 의연함이 있었기에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마도 그 믿음의 의연함이 많은 믿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이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과 절망의 코스 앞에서도 인생의 내리막길 앞에서도 그들이 의연함을 보일 수 있었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또한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여인에서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거지요. 엘리사벳은
고통의 시간이 길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억울함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길었던 것이고, 또 다른 여인에게는 억울함과 수군거림의 시간이 이제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여인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은 사라에게도 엿볼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나오는 사라가 어떻습니까? 그도 태중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그 태중에 내가 이 집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왜 아이가 없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래? 사가랴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엘리사벳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외부의 수군거림의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외부의 수군거림의 소리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수군거림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는 절망의 목소리인 거죠.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하지 못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자책으로 아마 엘리사벳은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벳과 다른 오해라고 하는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죠. 왜? 지금까지 역사, 아니 지금 그 마리아 이후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심지어 그 남편 요셉도 그 처음에 마음 가운데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정혼해야 하는 여인인데, 또한 마리아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분명히 마리아에게는 어떤 불결한 모습이 있을 거야. 마리아가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 거야. 수많은 수군거림과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도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한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또한 그 결혼을 약속한 대상이 아닌,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인 그들이 그러나 절망의 수렁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의미를 발견한 눈이 있었어요. 믿음을 중심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의미를 찾아갔던 거예요.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내야 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났는데 갑자기 남편은 제사장인데 말을 하지 못하지. 자신은 여자로서 임신의 때가 한참 지났는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귀책 사유로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숨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 주님이 그녀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돌보시는 날. 근데 여러분, 이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보면 쉽게 아실 수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in these day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날도 아니고 나를 돌보시는 날들 중에 여호와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날들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던 그 날들, 그리고 내가 세례요한 임신하고 내가 지금 태중에 이렇게 숨어 있는 비록의 날들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고, 이 날들을 통하여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엘리사벳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심이 되어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그 날들도, 또한 내가 임신해서 숨어 지내는 그 날들도 나에게는 억울함의 날이 아니라, 나에게는 책망의 날들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날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그 눈이 있었기에 그는 내리막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in this day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날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리막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내리막길이거나 내 인생에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길이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금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 날들이 하나님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벌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를 찾아냄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격옥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은혜와 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요, 28절과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도 그렇고 30절에도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요, 가브리엘 천사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녀는 싫다거나 아니었다고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이 다 말을 듣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원하심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오해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내 선택과 의도와 상관없이 열려 있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복에 대한 기준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가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복이,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마리아는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 내게 유익이 있는가 내게 유익이 없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이고 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앞에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 되었고 만족스럽고 넘치고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상황이 지금 은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상황이 지금 복이다라고 말하면, 비록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조롱, 아니 마리아가 평생 그 사람들의 낙인 찍음의 그 딱지가 그에게 평생 따라 붙어 있어서 불결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이것은 복이요 은혜였던 거예요. 왜?
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복과 은혜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고난과 절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은혜와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거나 그를 향한 비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코 강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은혜와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과 태도가 있었기에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선택이 실수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선택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선택이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보았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고 실패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복, 세상이 말하는 은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자꾸 나의 삶의 만족이며 하나님이 응답의 기준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의 기준이라고 여겨버리면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면 우리는 견디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상황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주의 종이기에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믿음이 중심이 되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결코 인생에는 내리막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면 끝일 것 같, 끝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걸로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내 인생에 다시는 반전의 포인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으면 분명히 오르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두 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씻어주심의 은혜. 씻어주심의 은혜. 엘리사벳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5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이죠. 수치. 그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나이도 많은 자신의 현 상황을 수치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앞에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나를 포장하거나 채우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수치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선택과 별개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어려움과 상처와 수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려움에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다른 부차적인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아마 여러분 채워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되던가요?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더 큰 집도 가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더 멋진 남자도 만나보고,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수치가 지워지시던가요? 그 상처가 사라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노력과 사가랴의 위로와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주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애게 하시려. 주님이 내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수치라고 여기는 상처와 부끄러움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것들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도 내 삶의 근본적인 공허와 수치를 여러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치와 상처가 씻어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위로와 응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치와 내 안에 씻고 싶은 것들을 세상의 외부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봤는데, 내가 정말 많이 애써봤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치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용기와 또 우리의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도가 없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한도가 없는 능력.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믿고 확신하는 자는 믿고 소식을 전하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풀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바로 물리면 죽는 독사에 물릴지라도 결코 세함이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여러분 손에 하나씩 다 쥐고 있는 겁니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제가 유튜브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 장점 중에 뭐냐면 제가 안 가봤는데 그걸 가본 것처럼 말해요. 그쵸, 미나 집사님? 굉장히 잘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리 만족도 있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한 끼를 위해 저런 돈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 분수에도 넘치고. 근데 만약에 나에게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가서 맛도 보고 막 나도 사진도 찍고 또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차도 막 그 다음에 막 내가 살까 말까 진짜 10번도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만 놨던 거 담는 게 뭐가 필요 있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있는 거 필요 없이 그냥 두 개 다 사지 뭐. 한도가 없는 카드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손에 그 한도가 없는 카드가 하나씩 다 들려있다니까요. 그 카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에는 한도가 없는 카드가 하나씩 들려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능력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한도가 없는 능력이 되셔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함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카드가 손에 쥐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줌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능함이 없는 그 부모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씻어주심의 은혜, 한도가 없는 능력,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죠. 마리아와 엘리사벳 만나서 4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점을 믿는 여자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은요, 행복과 똑같은 단어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서 그들은 행복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한 자가 행복한 자예요. 확신한 자가 행복하게 상황에 따른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신뢰를 기반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상황 앞에서도 이 여종은 행복하다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천사의 징조를 따라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징조를 듣고 나서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마리아의 방문에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줄 믿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갑작스런 인생의 경로의 변경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그 어린 여인이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왜 없었겠습니까? 평생 불임이라는 상처와 아픔도 있었겠지요. 또한 남들에게 임신의 사실을 드러낼 수 없게 숨어 지내야 했던 슬픔도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여인으로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두 아픔이 서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하는 세상으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나의 그 사건은 상처가 아니라 재료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한이 뛰노는 기쁨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도 그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불안이 사라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긴 여러분도 누군가야 이런 관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성교회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모든 공간 안에서 만나는 그 만남들이 이런 만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았던 마리아, 상처받았던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더 이상 이것은 일어났던 그 일은 상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재료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그 경험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상처라고 아픔이고 실패라고 규정하였던 그 단어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재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공감을 얻고 위로하여 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재료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말씀을 향한 성령의 임재하심, 그 신뢰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관계 맺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믿음이 중심이 되어 의미를 발견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 고백하였고, 마리아는 은혜와 복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달랐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내게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봤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자에게, 또한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씻어주심의 은혜와 한도가 없는 능력과 절대적인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세상의 여인으로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대상과 대상으로 만남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믿음의 식구들 안에 이런 만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상처라 정의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공감해 주기 위해 내 안에 심어주신 재료라 정의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